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룻기를 보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았어요.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아스의 그 친절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뭡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우라고 권고하는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룻이 이삭을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주우면서 이삭 줍기를 하면서 이제 나오미와 함께 생활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 3장을 보는데요. 이 3장은 2장과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2장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룻이 주도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 줍기를 나가는 것도 룻이 주도권을 쥐고 나갑니다. 2장에서 시작 부분 어떻게 됐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삭 줍기를 나가겠습니다. 그죠? 이삭 줍기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밭에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밭에서 계속 이삭 줍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의 이 나오미 허락을 받아서 이삭 줍기를 나갑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이 3장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오미에게 있어요. 나오미에게. 전혀 달라요. 참 2장에서는 굉장히 나오미가 소극적이거든요. 전혀 소극적이고 과연 이 나오미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싶을 정도인데 3장에 오면 나오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3장 1절 시작하자마자 뭘 강조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나오미를 이야기하면서 룻의 시어머니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자가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이라고. 이 딸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랑의 모습은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나오미는 룻을 복되게 하고 싶어 해요. 행복하게 하고 싶어요. 이 복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가 참 복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룻의 행복, 룻의 축복된 삶을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 합니까? 안식할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안식할 곳.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는 게 뭐예요? 두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곳이죠.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곳. 아니,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지금도 잠자지 않아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잠자지 않아요? 여기서 말할 때 이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잠자는 것은 바로 남편의 사랑을 받고 가정에서 이제 쉼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뭐예요? 룻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서 그 속에서 이제 편안한 안식처를 만들고, 그래서 이 룻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룻이 이제 그런 생각, 이 룻을 향해서 나오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오미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 며느리이잖아요. 며느리인 이 룻을 향해서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자기를 따라온 이 룻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서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평생 동안 자기처럼 과부로서 평생 동안 수절해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아직도 젊디 젊은데 20살 정도 될까 말까 할 텐데 아주 젊디 젊은 이 자기 며느리 룻이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나오미가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도 있어요. 며느리이긴 하지만, 그리고 시어머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며느리가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면 딸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딸을 시집 보내려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내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쉴 곳을 얻게 하기 위해서 쉴 곳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안식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로 복되게 하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뜬금없이 보아스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갑자기 나오미는 보아스 이야기를 꺼냅니다. 네가 이제까지 몇 달 동안, 한 2달 정도 됐을 겁니다. 한 2달 정도 네가 이삭 줍기를 나가는데 이삭 줍기를 나갔던 그 밭주인, 그 보아스,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왜 친족 이야기를 할까요? 왜 보아스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도 이 보아스를 연결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죠? 보아스와 연결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기 며느리인 이 룻과 보아스, 그 밭주인인 이 보아스를 연결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보아스가 결혼 안 한 젊은 총각일까요? 에? 보아스가 결혼한 총각일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2장에서 여기에서도 역시 내 딸아 그랬어요. 내 딸아. 2장에서 역시 내 딸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8절, 2장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내 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룻은 어때요? 룻은 나이가 젊어요. 한 20대. 보아스는 한 50살이나 한 60살 정도 됐을 거라고요. 그러면 보아스는 부인이 없겠어요? 아니, 부인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며칠 전에 이제 나 부인이 죽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아스는 부자예요. 유지라고요. 동네에서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부인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부인이 있을 거라고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예,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나이 차이도 많고 보아스가 결혼도 했을 거고 보아스가 결혼도 해서 자녀들도 있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아스를 생각을 할까요? 우리 같으면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죠? 우리 같으면 전혀 생각을 못해요. 나이 차도 한 3, 40년 차이가 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친족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친족. 여러분, 친족이라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뭐예요?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2장에서 보았던 것이 뭐예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의무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가 고일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예요? 의무예요. 친족으로서 가져야 되는 의무예요. 친족으로서 가져야 되는 의무가 뭐죠? 여러분, 그 자기 친척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친족이 빚을 지면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고, 그 친족이 돈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면 그 종에서 구해줘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고, 그 친족이 뭐예요? 가난해서 땅을 팔았으면 그 땅을 대신 사줘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또 다른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제 뭡니까? 대를 이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 말할 때 친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친족이라고, 형제라고 얘기했어요. 형제가 만약에 이제 결혼해서 자녀가 없이 만약에 이제 죽으면 이제 그 친족의 그 형제의 동생이 이제 형을 위해서 그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에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나오미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그 친족이지만 굉장히 가까운 친족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가까운 친족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나오미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를 이어줄, 결혼해서 대를 이어줄 의무를 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요,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에는 형을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럼 아마 동생은 결혼 안 했을 거라고요. 그죠?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 안 한 동생이니까 어때요?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고, 그래서 첫 번째 자녀는 형의 자식으로 하고 둘째 자식부터는 자기 자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반대예요. 보아스가 이미 결혼도 했을 거고 나이 차이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결혼해서 말하자면 대를 이어줄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뭐예요? 자기도 좋고
또 이제 룻에게는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좋고,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이제 룻에게 적용시키면서 이제 보아스 이야기를 뜬금없이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3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3절에서 하는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2장 후반부.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것이다. 아주 중요한 정보죠. 이 나오미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정보를 입수했나 몰라요. 그죠?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분다. 보리를 까분다는 게 뭐예요? 보리를 까분다는 말은 타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이제 잘라요. 그죠? 낫으로 잘라요. 잘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단으로 만들어요. 그죠? 단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타작 마당이 있는 곳에 옮겨가요. 타작 마당이 있는 곳에 옮겨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큰 멍석을 깔아놓고, 우리 어릴 때 제주도식으로 말하면 멍석을 깔아놓고 그 멍석 위에서 어때요? 도리깨질을 합니다. 그죠? 도리깨질로 이제 곡식에다가 막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패고 난 다음에 뭘 하죠? 두들겨 패고 난 다음에 뭐예요? 에? 도리깨 막 두들겨 패고 난 다음에 뭐래요? 바람에 날려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게 빈 이제 줄기, 알곡이 다 떨어진 이 줄기는 따로 딴 곳에 갖다 놓고 이걸 또 바람에 날려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어때요? 쭉정이는 날아가게 하고 알곡만 또 모아들이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이죠. 이 과정. 이 마지막 단계. 이 보리를 까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리깨질을 하고 그것을 바람에 날려가지고 뭐예요? 이제 알곡을 모으고 이제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한다는 거죠? 오늘 밤에 한다는 거죠. 아니, 낮에 하는 게 아니고 밤에 한다고 그래서 왜 밤에 하죠? 뭐 밤에 해요? 여러분, 밤에 해야 시원하거든요. 낮에는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해야 시원하고, 그래야 밤에 해야 뭐예요? 바람이 불어와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요. 바람이 잘 불어와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잘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밤늦게 뭘 해요? 역시 밤늦게 뭐래요? 같이 식사를 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추수의 맨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수가 다 끝난다는 의미에서 기쁨의 잔치를 이제 일하는 사람들과 일꾼들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것이다. 참 나오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정보통 어디서 도청을 했나, 도대체 이 정보를 어디 가서 빼가지고 왔을까? 나오미, 이 보아스가 오늘 밤에 보리를 까분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분다는 이 정보를 취득을 해가지고 온 거죠. 그잖아요? 엄청난 귀중한 정보예요. 그죠? 이거 귀중한 정보예요. 그 정보를 얻어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야, 봐라. 오늘 밤에 보아스가 보리를 까분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3절, 이제 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룻이 해야 될 일을 얘기합니다. 뭘 하죠?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3절 후반부, 그 사람이 먹고 마실 일을 다 할 때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아두었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여러분, 여기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7가지 지시가 7가지를 지시하고 있어요. 7가지를 지시하고 있어요. 뭘 지시해줘? 첫째 뭐예요? 목욕하고. 둘째, 기름 바르고. 셋째, 의복을 입고. 넷째, 타작마당에 내려가고. 다섯 번째, 그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그 사람의 얼굴 보이지 말고,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숨어 있으라는 얘기죠. 그죠? 적당한 곳에 숨어 있다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예요?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그가 어디서 잠자리를 하나, 잠을 자나, 그걸 알아두었다가. 7번째, 들어가서 그의 발치를 들고 거기가 누워라. 7가지 지시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아주 엄청나게 아주 세세해요. 그 지시가. 그죠? 세세가 아주 꼼꼼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지시를 합니다. 전실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면 7가지 지시를 내가 다 이행하면 뭐라고요? 네가 할 일을 네가 알게 하겠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보아스가 결국은 이제 네가 할 일을 다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이 일만 이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지시입니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여기 보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이거 뭐죠? 예? 뭐 하는 거예요? 예쁘게 단장하는 거죠? 신부처럼 단장하나요? 아마 완전한 신부처럼 단장하는 건 아닐 거예요. 결혼식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합법적으로 둘이 결혼식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뭡니까? 목욕하면 깨끗하게 될 거고, 그 다음 거기다가 기름 바르면 냄새도 좀 날 거고, 그죠? 그 다음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는 거겠죠. 어쨌든 간 최대한 갖춰 입고 가라는 거죠. 그죠? 갖춰 입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것은 아마도 이제 이 룻이 그동안 입었던 옷이 뭘까요? 여러분, 그동안 룻이 입었던 옷이 뭘까요? 지저분한 옷. 지저분한 옷도 있지만 또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여러분, 룻은 자기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을 잃으면 무슨 옷을 입어요? 상복을 입어요. 상복을 입어요. 몇 년 동안 입어요? 최소한 1년은 입어요. 그죠? 1년은 입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어릴 때는 상복을 3년을 입었어요. 그죠? 이 당시에 애도 기간 최소한 1년을 했어요. 그러면 상복을 입었을 거예요. 그렇게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옷을 입는다는 말은 뭐예요? 상복을 벗는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남편을 위해서 애도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결혼할 여자로서, 그죠? 새롭게 새 출발하는 사람으로서 옷을 갖춰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입고 그 다음에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그리고 거기서 숨어 있어라. 숨어 있다가 뭐예요? 그 보아스가 잠자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두었다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다리 뭐예요? 발치 이불이라고 그러는데요. 달치 이불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이불이 있겠어요? 이불이 없어요. 이게 이불은 우리나라 말 번역이에요. 아마도 옷을 덮고 잘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제 대충 이제 뭐예요? 이게 덤불이 있는데, 덤불이 이제 있는 사이에서 들어가서 자는데, 덤불을 아마 이렇게 대충 덮고 자지 않겠어요? 그 덤불을 이제 약간 드러내고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지시를 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두 가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행동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나오미가 하는 말, 그리고 룻이 해야 될 행동만 이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나오미의 이 말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안식할 곳을 구하여 그리고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안식할 곳을 주시는 것, 그리고 복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노력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평안함도, 그리고 안식도,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할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나오미는 참으로 룻의 행복을 구합니다. 룻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룻의 행복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누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이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동안 아마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따라온 이 룻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2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보아스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보아스가 친절하게 룻을 대해주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보아스가 하필이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면서 이제 나서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제 나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에게 내리는 지시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밤중에 낯선 남자가 자는 숙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수풀을 벗기고 혹은 덮고 있는 것을 벗기고 거기 들어가서 누우라고 하는 이 지시는 굉장히 특이한 지시입니다. 이건 잘못하면 뭐예요? 비난받을 수 있고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룻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음탕한 여인으로 취급당해서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룻의 신변에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것을 알면서 지시를 합니다. 룻이 뭔가 반응을 보일 거다. 네가 그걸 해라. 그걸 해라. 여러분, 룻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룻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모험적인 행동을 이제 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나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도전하고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위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아니, 나오미는 왜 대낮에 보아스를 찾아가지 않을까? 우리 같으면 대낮에 보아스를 찾아가서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대놓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이거 원래는 누가 하는 일이죠? 부모가 하는 일이거든요. 결혼의 혼사는 누가 하는 거죠? 결혼의 혼사는 부모가 하는 거죠. 부모가. 그럼 원래는 이제 룻의 부모가 보아스의 부모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성사시키는 거죠. 그죠?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데리고 여자의 집에 가서, 그런데 아마 보아스의 부모는 없을 거예요. 보아스가 이미 나이 많은 성인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나오미가 주도해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보아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찾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밤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나오미가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낮에 보아스를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아마 그 당시에 남자가 원래 남편이 주도해야 되거든요. 결혼식 원래 남편이 주도해야 되거든요. 남편이 주도하지 않고 여자가 나서는 것이 조금 꺼림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뭐예요?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룻이 나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미 룻과 보아스는 구면이고, 그죠? 보면이고, 친절도 베풀었기 때문에 룻이 나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가장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나오미가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참 이례적인 지시이고 특이한 지시입니다. 아마 그리고 또한 날짜도 마찬가지죠. 찾아가게 하는 날짜도 뭐예요? 무슨 날짜예요? 바로 이제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는 날짜, 타작 마당의 맨 마지막의 날짜, 그리고 거기서 잔치를 벌릴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날 찾아가게 할까요? 아마도 이 보아스에게는 가장 기쁜 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가장 큰 날, 그리고 관대함이 가장 좋은 날 선택해서 찾아가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때와 시기를 정하고 그리고 방법까지 다 정해가지고 지시를 합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참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어때야 되는 거죠? 우리 역시 지혜로워야 되고 또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가장 합당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적절한 때를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지혜로움 속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악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노력과 그리고 생각을 거쳐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긴 하지만 그래도 현명하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알아서 다 돌봐주고 배려해주고 책임져주고 챙겨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여러분 부모가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알아서 행동하고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고 자기가 알아서 결정해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요? 여러분, 무척이나 힘들고 외롭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부모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놀랍다 믿으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길을 잘 몰라서 헤매기도 하고 혼란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가 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갑시다.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이루실 줄로 믿고 살아갑시다. 사실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 또 낙심할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실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세심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 계획대로 선하신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옆에서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를 복되게 하야 하지 않겠냐, 내가 이렇게 할란다, 네가 이렇게 하거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하신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러면서 하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갑시다. 룻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나오미의 뜻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대로 따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따라서 실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